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는 말씀을 큰 틀로 잡고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낮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낮에 속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 그렇게 낮에 속한 자다운가에 대해서 지금 2021년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왼손은 자기 가슴에 놓고 올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우들 서로가 듣고 보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고민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 이거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 더 실천하다 보면은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게 성품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이 되고 그게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고백은 찬양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끝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의 해석을 붙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주의 뜻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5장 전체에 들어있는 조금 낮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낮에 속한 자 모습이고 낮에 속한 자답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그 편지 전체,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모든 그 말씀 안에 그 명령들 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명하신 모든 말씀들이 낮에 속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듣고 그렇게 살아서 멋진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메시지 성경을 제가 가끔 인용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때 참 더 그 내용이 쉽게 해석되고 이게 그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서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용 가운데 끝부분에 생활 방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나 와닿잖아요. 낮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 17, 18절 더 나아가서 낮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동안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우리는 이걸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온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게 몸에 익숙한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편하고 쉬워요.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옛 성품,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 방식들, 삶의 패턴들을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니나 내나 뭐가 다르니?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죽은 후의 차이?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부모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아니면 부모 따라 교회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자녀나 생활 패턴 방식이 비슷하고 같다면은 엄청난 이건 고민거리고 사실 충격이 돼야 돼요. 그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게 거의 뭐 그게 그거 같아서 그렇게 산다면은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건 우리가 크게 한번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아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 안에 이미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뭐가요?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활 방식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는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는, 왜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는 말에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부분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걸 개역 개정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그럼 필요한 때만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또 필요한 때만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단어를 봐도 항상이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우리 개역개정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집에서 골방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든지 뭐 교회에 와서 그냥 주여 이름 부르면서 아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걸 말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밤 되면 자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빈둥빈둥하는 걸, 그런 자들은 권계하라고 그랬죠. 전문서 권계, 강하게 질책. 그러니까 빈둥빈둥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책망도 하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 대신 잘 이끌어주고 충고하고 훈계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상호간에 우리가 서로 세워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해가 딱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쉬지 말고 항상, 이것은 조금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더 쉽게 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숨 쉬는 걸 한번
네, 쉬지 말고 했으니까 숨 쉬는 것으로 한번 비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숨 쉬는 건 일하면서도 숨은 쉬죠. 잠잘 때 숨 안 쉬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잠잘 때도 숨을 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와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또 말도 하고 그분과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삶 방식. 아까 생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필요한 때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지 말고 항상 모든 일과 모든 날 가운데 그분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숨은 쉬가 살아있듯이 그게 신앙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참 모습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딱 채가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아주 괴물 사탄이 주님 떠나 있으면요, 사탄이 와서 반드시 그를 공략할 겁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진 양은 먹이 사슬에 걸려요. 그런 것을 제일 원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목자가 지켜줄 수 없고 떨어져 있으면. 그러듯이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 거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라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달라진 생활 패턴 방식이죠. 한순간도 생각으로나 마음에서 그렇고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그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동행하는 삶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고 모습이라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얘기, 그 기도 얘기는 사실은 어느 주제보다도 성경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의 인물들도 많이 소개하니까 기도 주제로 하면 아마 1년 매주 설교해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기도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낸 사람들, 세상 용어로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너무 큰 주제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는 것, 간단하게 이 요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제 시간 범위 내에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서 우리는 명쾌한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면 그런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저부터도 24시간 밤낮 없이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참, 아까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운동 시간도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본질적인 뜻과 의미를 우리는 한번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대화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님 뭘 원하시나 한번 귀를 기울여서, 뭐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듣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필요하다고 구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설교 시간, 성경 큐티 시간 이런 때는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뭐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뭘 내 입장에서 뭔가 말한다면은, 큐티나 깊은 묵상, 그리고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또 다른 새로운 하늘의 계시로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낮에 속한 자임에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나?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겠죠. 야 이놈아, 너를 내가 기대하고 너에게 이것저것 주었거늘 너는 그냥 네 욕심만 채우고 네 마음대로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의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더 심한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듣는 것이 그 올바른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놓은 자식처럼,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계라면은 우리는 때로는 혼날 일, 우리가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혼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 놈도 그렇게 살면 되니? 그렇게 말하면 되니? 네가 그 자녀, 하나 내 자녀인데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이 예배를 통해 설교 시간이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 내가 말하고 잠시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서 어떤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뭘 막 꼭 반드시 관철시키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막 이런 관계로 청구서 가지고 와서 이거 꼭 해달라고 막 이런, 아마 얼마나 힘들고 좀 그 관계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대화다, 교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다 보면 문 얘기할 게 있잖아요. 듣고 말하고 하잖아요. 당연히 동행하는데 아무 말 하면 입 딱 닫고 가면은 그 동행이에요?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면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그건 같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죠. 그죠? 별 얘기 같지 않은 얘기도 한번 하면서, 싱거운 얘기 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얘기하는 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편한 관계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 무슨 말을 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지. 본 마음은 아니지. 근데 네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좀 호통도 치시고, 이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같이 함께 가면서 있어야지는, 있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을 잘 못해요. 가끔 필요한 때만, 너무 힘들면 그때 주님 부르고, 필요한 것만 청구서 내밀 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이지만 거기에 기도라는, 거기에 그것만이 기도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화식으로, 제 생각은 이런데 말로 묻는, 그리고 그냥 때로는 침묵하면 같이 걸어가는, 이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우리 앞서서 이 메시지 가운데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함께 사는 것. 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함께 사니까 무슨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늘 그게 오고 가는 대화가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도 주님 저 교회 가요. 앞자리에 앉을까요? 뒷자리에 앉을까요? 중간에 앉을까요? 예를 들면은 넌 중간쯤 앉아라. 그럼 중간에 앉아. 뭐 음성이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이런저런 특별한 거 아닌데도 주님께 묻고 봐라. 듣고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대화고 기도라는 말이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잘 부를 수 있는 찬양, 그 가운데 한 곡이 바로 430장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지요. 자주 부르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후렴에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가사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기도가 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것. 그러면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주여 주님 때문에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자꾸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제가 좀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잠이 안 와요. 주님 제 마음이 좀 아파요.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도가, 이게 대화, 이게 어떤 면 하소연이고 어떤 때는 투덜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니까요. 주님, 그래, 너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 투덜대고, 그래, 네 마음 안다. 투덜댄다고 막 이러지 않고, 그래, 얼마나 네가 마음 힘들면 이러겠니?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항상.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 걸어만 가지 않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꾸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그냥 하고 그냥 흥얼대면서 그냥 주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이 환경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없는데도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도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게 자꾸 마음에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으면요, 실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쁜데요. 기쁨은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넓어져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기쁨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슬프고 막 그럴 때는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막 화가 나고 막 미움이 가고 막 싫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쁘면 다 그냥 수용이 돼. 용서가 되고 기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은 무슨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기쁨이 막 쌓이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그러나 잘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그 쉽지 않아요. 두 개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게 진짜 내 삶이 되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가 얘기했죠. 대화, 주님과의 동행, 묻고 듣기도 하고 늘 주님 안에 있어 기뻐, 감사해.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두 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고 함께 말하고 함께 하니까 이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에게 뭐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힘들지만 해볼게요 하고 반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묻기도 하고 내 편에서 응답도 드려야죠.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아멘. 그게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반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핵심 중요한 메시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특권이면서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제대로 복스럽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이 되고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낮에 속한 자답게 멋지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체면 차리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빨리 써. 잘 안 들려 다시 말해봐.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이제 가까이 함께 하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빨리 있다가 주님 하면 안 들려서 가끔 어쩌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서 주님 부르는 것도 부끄럽고 너무 참 부담스러워. 왜? 평소에 안 불러봤거든. 평소에 자주 대화하던 사람은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거. 근데 가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대화하는 부모 자녀 관계는요 서로가 써먹하고 어려워.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여러분 대화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고 생활 방식을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꼭 일정한 장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만민이 와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예배드리는 장소, 이 예배당이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와야만 기도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와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셨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야 교회 가려면 그래도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잘 공적 예배에 오실 때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실 때 뭐 화장하고 무슨 뭐 머리 가서 그 뭐 단장하고 뭐 이렇게 막 차려입고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추리닝 바람, 쓰리빠 신고.
개인 기도하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왜 아버지 집에 오는데 그렇게 머리에 체면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 공적으로 올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에티켓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서 서로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서로 노력할 부분이고, 개인 기도로 개인 올 때는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와도 야,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나를 깨우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언제든지.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주님하고 자주 부르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랍죠? 기도하는 거하고 기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접 관련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더불어 기쁨이 충만케 된다. 기쁨 충만이 행복 아니겠어요? 지난주 2주 동안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요, 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가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기도고, 그리하면 받게 되고 기쁨 충만이라고 분명히 오늘 이번 주 암송 성구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구하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같은 말이에요.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다 기도하 하나님 앞에 뭔가.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구하라 구하라 할 때는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고 구하면 주시니까. 그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냥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그냥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믿고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기도하라고 해요. 기쁨도 희망도 기도가 너에게 싹 틔우고 너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왜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누구도 기도했고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기도 응답을 많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뭘까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찍이 있으면 영적 신앙적 위기가 와요. 유혹에 잘 넘어지고 시험에 잘 빠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것들이 와서 자꾸 유혹하고 끌어가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요, 가까이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유혹들이 여전히 와도 뿌리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요, 너 제발 나하고 가까이 살자.
넌 내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 안에 가까이 와라. 가까이 있어라. 그게 안전한 것이고, 그가 네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가 네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야. 내 앞에 가까이 와. 나와 가까이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살자.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약해지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를 줄여가고 예배를 멀리 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 멀어지는 내 모습을 봐요. 이건 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게서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 가까이 와라. 네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 가까이 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어떤 관계든 사람 관계는 만남이 뜸해지고 대화가 뜸해지고 멀어지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저희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친구를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자라고 있는 친구인데도 촌수는 다르지만 같은 김씨고 친한데도 존댓말을 써요 저한테. 친구인데 늘 만나던 친구 같으면 야 목사 호칭 친구끼리는 그냥 누구 이름도 부르잖아요. 그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이잖아요. 친합니까? 목사님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되게 써먹혀요.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 왜? 그저 오랜 동안 대화가 없었어. 만난 적도 없고 대화가 없었어. 그게 친구간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도 없고 떨어져서 오래 있고 대화조차도 없고 그러면요 나중에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남의 아버지인가 잘 멀리 느껴진다는 거. 어떻게 이해되시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별 얘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냥 했던 말이지만 또 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그 대화 자체가 단절되고 중단되면은 조금 부부간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모든 관계가 그렇다. 하나님 관계도 동일하다고 봐요.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 삶의 패턴. 그래서 여기 어디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과 묻기도 하고 자꾸 거기서 주의 이름을 그냥 불러보는 거죠. 주님 저 오늘 어디 누구 만나게 돼서 어디 가요? 버스 타고 가요. 주님 함께 하시죠? 당연히 함께 하시죠. 주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인지 너는 하나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분명히 네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 멀어집니다. 대화가 풍성해야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해집니다. 기도는 대화요,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수도 없이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모세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면서 모세의 기도는
많은 것과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80 돼가지고 노인네로 그냥 희망도 없이 살았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겠어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그를 80에 부르셔서 다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비전을 주시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출애굽 비전을 이루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해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없던 가정의 복덩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나라가 안전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만이 온 땅에 참 유일한 신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으로써 바벨론 왕을 완전히 감동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 15년의 생명을 연장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감옥을 열게 함으로써 간수장까지도 전독해 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성자로 세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마르틴 루터의 기도는 부패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구교에서 캐토릭에서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비셨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몇 분만 기도 얘기하면서 언급했지만은 또 이분들의 얘기가 어디 하나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들의 삶 전체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냈던 인물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하게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분량을 더 넓혀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로 헌신된 저들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폭을 넓혀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자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이 생각과 통치관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까지 안 하더라도 백성도 두려워해야 하는 왕이 돼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사리사욕, 권력욕, 욕망에 가득 차고 그냥 이런 지도자들은요, 나라를,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일할 때 바쁠 때도 기도하고 쉴 때 놀 때도 기도하라.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너무나 놀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고 언제 기도해요?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을 쪼개서 공동체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빼가 결국은 패턴이, 삶의 방식이 이전 방식으로 그렇게 굳어진다면은 형식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함께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 홀로 달려가는 신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요. 또 빨리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의 방식 중에 장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론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 외의 시간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며 듣기도 하고 이러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이제 2월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3월 달에는 하나하나 그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각자가 만들어가는 우리 화창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고도 여러분 부담될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실제적인 거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모여 초청. 여기서 하니까 이만큼 나와도 되고 더 나와도 됩니다. 한 번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 이제 새 학기 맞이해서 우리 자녀 손들 위해서 살벌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럴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있는 곳에서도 주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그 이름 자꾸 부르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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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주님 자꾸 부르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주의 이름을 살 때도 놀 때도 일할 때도 뭘 하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가 다시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서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월부터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니 주님과 더 대화하면서 살겠습니다. 교제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한번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중요한,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생활 속에서 대화하고 묻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정말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아버지여 우리 갖추고,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3월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